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면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 한 구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주일 오후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명을 이야기할 때 흔히 목사님들께서 이 본문을 택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된 집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 모세를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때 모세는 40년 전에 애굽 땅에서 그는 왕자로 살았을 때에 살인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와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또한 이때 모세는 80세 된 나이였어요. 어르신이죠. 이제는 할아버지가 된 나이인데 하나님이 이때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가끔 야속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에 우리의 계획과 달리 우리의 생각과 달리 우리의 바람과 달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많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40년 전에 모세가 체력도 강하고 혈기도 있고 열정도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모세가 받은 수많은 이제 은사도 이제는 어쩌면 쇠퇴해 갔죠. 그는 애굽에서 문무를 겸한 그런 왕자였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나라를 다스리는 법도 배웠고 아마 무예도 분명히 배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양떼들을 대상해서 살아갔습니다. 양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귀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동물 중에도 가장 약합니다. 늘 보호가 필요하고요. 고집도 셉니다. 때문에 이렇게 40년 광야의 삶을 지낸 모세에게 있어서 더 이상 바람은 없을 것 같아요. 민족을 구원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귀하게 쓰임받고자 그런 비전과 꿈도
이제는 다 숲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필 이때 어쩌면 모세는 더 이상 자신의 삶에서 어떤 기적도 바라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그가 양떼를 칠 때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은 불을 붙게 하고 그 가운데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는 어쩌면 40년 동안 이런 기이한 일을 본 적은 없었을 것 같아요. 너무 놀라운 거죠. 떨기나무가 불타는데 왜 사라지지 않을까? 불은 붙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기이할 만큼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으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한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대 사회에서 손님이 들어오면 먼저 종이 그 손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정한 신발을 벗어라. 왜냐하면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리고 룻기서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오미의 기업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무개예요. 이름은 없습니다. 아무개입니다. 아무개인데 그 아무개가 처음에 그 기업을 물으겠다 하고 나중에는 포기합니다. 그때 이제 성문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신을 벗습니다. 건네줍니다. 그것은 나의 마땅한 권리를 이제 포기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주권을 내려놓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신을 벗으라고 하였을 때 과연 어느 것일까?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는 너의 부정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는 너의 주권도 내려놓아라. 이제 너는 나의 부르심을 받아 나의 그릇이 되고 나의 도구가 되고 내가 부르시는 사명자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신분을 모세에게 드러냅니다.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럼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불렀을까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초를 누구보다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기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에 의하여서 지금 모세를 불러 이제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래서 너를 보낸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어 적극적으로 나타나 모세를 택합니다.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릇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열정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에, 그 애끓는 마음에, 어떻게든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토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데 모세의 마음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여러 번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여러 번 또한 모세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먼저는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한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 주십니다. 너만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마치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지상 명령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항상 너희와 땅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3장 20절 말씀에서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모세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미리 대본을 줍니다. 쉽지 않지만 내가 행하고 기적과 이적으로 애굽 땅을 치면 그가 결국은 너희를 보내줄 것이라는 것도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바로를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죠. 땅에 던지라. 던졌더니 뱀으로 변합니다. 모세가 놀라서 피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꼬리를 잡으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이것만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을 안 믿으면 또 다시 너의 손을 이제 품에 넣어라. 넣었더니 문둥병이 된 거예요. 나병이 된 거죠. 다시 넣었다가 빼니 깨끗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기적은 안 믿어도 두 번째 기적은 믿을 거야 라고 하면서 모세를 보냅니다. 그런데 모세는 주여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또다시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화납니다. 누가 사람의 입술을 지었는가? 누가 이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 등장하시면서 내가 내 입에 할 말을 가르치리라 4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못 갑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론을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수없이 거절하고 수없이 뒤로 빠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붙잡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편에서는 능력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자존심도 상할 수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 고초를 보고 듣고 알고 있기에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기에 모세를 여러 번 걸쳐서 설득하고 그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루고 만져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끝내 애굽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6월절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고 이제 광야로 향하여서 떠나가고 홍해를 건넌 후 참된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정말 중요한 진리를 본문은 아니지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을 수백 년의 세월 지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내 성취하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이삭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야곱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 일을 작정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누구도 변할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고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끝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출애굽한 후에도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사와 왕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으로부터 떠나고 또한 이방 나라부터 적국으로부터 하나님은 구속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돌이켜서 진노 중에라도 채찍을 내려놓으시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안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이죠. 이토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의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끝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제는 한 민족에 국한된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온 인류를 향한 육신의 몸이 애굽에서 종노릇에서 벗어나는 그 자유를 넘어 영적으로 더 이상 죄의 사슬에 얽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를 주시고자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뿐더러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구원을 점점 역사 속에서 확장해 가면서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인류가 육신의 해방만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 영적으로 더 이상 죄의 사슬에 얽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 참된 진리 가운데 있는 그 평화로움과 그 안식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이런 구원은 우리는 새로운 출애굽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죄인의 스스로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이 죄의 사슬을,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십니다. 십자가에서 끊으십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사역을,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갑니다. 문제는 그 역사 가운데에 모세가 쓰임을 받았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쓰임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우리 또한 쓰임을 받는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우리가 되찾고 다시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건 조금 성경 해석적으로 약간 억지라고도 느낄 수 있는데 그냥 저의 묵상 중에 떠오른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으면 마치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은 붙었지만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왜 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풀려나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 정말 지옥과 같은 삶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끝내 자유를 얻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이 세대도 수많은 교회와 함께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도 있고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과 핍박과 위기를 경험했지만 결국은 교회는 여전히 승리할 수 있음은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많은 환난과 실패와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여전히 이 순례의 길을 갈 수 있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언제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도 갈릴리 바다를 걸으시면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곱,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부를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실패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많은 허물도 있습니다. 모세도 우리가 잠시 살펴본 것처럼 처음에는 거부하였습니다. 나중에 모세도 너무 화가 나서 바위를 지팡이로 칩니다. 그 또한 실수를 범하죠. 베드로도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마도 주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마가라는 제자가 전도 여행 때에도 주님을 너무 힘들어서 복음을 이제 포기하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만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붙드시기에 끝내는 하나님 앞에 다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보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보다, 우리의 조건보다, 우리의 환경보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80세입니다. 인간의 편에 봐서는 40세 때에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좋은 나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전과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젊은 날에 그 수많은 그 혈기가 왕성하고 정말 이렇게 지혜가 충만할 때보다는 지금은 어쩌면 더 이렇게 어리석고 어쩌면 어설프고 행동도 느리고 모든 면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에는 사람의 조건과 큰 관계는 없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를 사용하시면 그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물론 우리가 더 젊어서 주를 섬겼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지금도 늦지는 않다는 것이죠. 오늘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있음은 아직 우리의 삶에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호흡이 있으면 아직 우리에게 지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때는 언제든지 늦은 법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하신 것인지, 아니면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전도 여행 때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그는 힘껏 복음을 전합니다.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밤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직 구원해야 할 백성이 많다는 거죠. 모세, 우리 출애굽기 3장을 본문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나는 내 백성들의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에 육신의 질병으로,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한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시지만 그 외에도 정말 영적으로 메말라서, 영적으로 갈급하여 세상에 살 소망이 없어서 무언가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찾고자 하는 그런 영혼들이 많은 걸 하나님은 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누가 가서 그들을 구원할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보냅니다. 모세 또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남녀 종들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어느 선교사님과 잠시 교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위장이 안 좋아요. 출국할 때부터 걱정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환경도 정말 좋지 않습니다. 물론
현지 환경도 안 좋지만 한국 교회에서 후원한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환경은 제가 들었을 때도 참 기도 제목이 많더라고요. 이런저런 내용 중에 대화 중에 선교사님, 그래도 아직은 그 땅에 남은 사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몇 년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건강 허락할 때까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주 전에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여전히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고 하나님의 영혼,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이 많음을 선교사님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선교사로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다 선교지를 떠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족과 그리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직장 동료, 어쩌면 가까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 회사에서 만나는 동료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명절 때 혹은 간혹 휴가철에 만날 수 있는 친척들, 어쩌면 또한 우리가 매일과 같이 마주하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 역시 우리의 사명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부르신 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우리의 사명이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모세를 보내고자 합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흔쾌히 응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여러 번의 권면과 함께 결국 그는 떠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베드로, 믿음의 선진자들 비롯한 모든 사람들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 들려주신 음성과 하나님의 감동하신 그 마음에 의하여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해 가고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혹여 우리가 젊은 날에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한 적이 있다면, 목사님 이제 이 나이는 아닙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아직이라고 했는데 아직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표현으로 한다면 전신갑주를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에는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젊은 날에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남은 하반기도 내년에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믿음 주세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긍휼한 마음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눈물을 주세요.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리하여서 끝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한 찬양이 있습니다. 복음송입니다.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가사만 잠시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우리 잘 알고 있죠?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함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갈 이 길에 후회함이 없기를 진심으로 이 말씀을 증거케 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과거에 또한 지금 이 시간에
저의 삶에, 제 마음에 주신 그 사명, 하나님 다시 회복하고 기억하며 주어진 삶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 사명 감당하기에, 아직 내려놓기에는 아직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에 주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뜻 다 알 수 없지만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한